31절 보시면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1절 말씀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좀 눈에 들어오죠. 이 겨자씨는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머스타드 있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흑겨자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게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한 800개 정도, 겨자씨 800개 정도가 1g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크기가 크고 작고의 의미도 있지만 부피 자체가, 질량이나 무게 자체가 얼마 아닌 거죠. 그러니까 800개가 1g이면요, 제가 나눠보니까 0.000125g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한 개가. 사실은 먼지같이 불명장 날아가 버릴 만한 그런 게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밭 나오죠. 밭.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건데 자기 밭이니까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콩을 심었던, 팥을 심었던, 지금 무엇을 심고 가꾸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 밭은. 그러니 마음이라는 밭도 될 수 있고요, 생각이라는 밭도 될 수 있어요. 또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밭도 될 수 있어요. 이 밭은. 그러니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마음의 밭에, 너의 생각의 밭에, 너의 삶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는 어때요? 한 사람이 정원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데 잡초를 다 뽑아냈는데도 또 잡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민들레씨도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담장을 쳤어요. 담장을 1m를 쳤는데 그래도 이게 2m를 쳐도 3m를 쳐도 그냥 바람을 타고 날아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는 밭, 마음이라는 밭, 삶이라는 밭에는 그냥 이런저런 가라지의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현실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밭에 이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말씀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먼지같이 사소해 보이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내 행동이, 내 시작이, 내 출발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여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혼자 먹지 않고 두세 사람 먹다 보니 짬뽕을 먹었다라는 사장님이 실수한 계산서를 받아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는요, 절대로 실수한 계산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먹었는데 짬뽕 먹었어요 라고 계산서를 들이밀 수 있지만, 인생에서는 여러분 그런 실수한 계산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어떤 태도이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든 그 선택과 내가 한 결정,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계산서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쉬운 말 같지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계산서가 반드시 날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이리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여러분, 이 생각의 밭, 마음의 밭, 내 삶의 밭에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한 사람, 그냥 뭐 보고 있는 사람, 굳이 갖다 심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괜찮지 않을까? 라고 허용하는 사람도 다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먼지같이 작은 나의 선택, 천국은 먼지같이 작은 나의 어떤 결정, 천국은 먼지같이 작은 나의 어떤 태도, 천국은 먼지같이 작은 나의 지금 어떤 삶의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먼지 같은 겨자씨로 말하면 약간은 틀린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이 먼지 같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천국,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어제도 한 분에게, 또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결정을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히 손에 뭐가 이렇게 결과물이 잡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다가 엎어지고, 되나 싶으면 자빠지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꼭 이 두세 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간다고 애를 쓰는데 끝도 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맞나? 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며 큐티하는 이거 맞는 건가? 맞다면 이게 뭐가 왜 이렇게 그냥 드디고 잘 안 되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 큐티책부터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것,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뿐이고, 그냥 현실 속에 가면 큐티한 사람이나 만나, 기도한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더 혈기로, 어제 그분도 자기 혈기 때문에 너무 미치겠다고, 잘하다가 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깊은 시험에 들어가 있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여기에 여러분 또 도착하기도 합니다.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가족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또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참 어려운 현실과 또 깊은 상처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항상 찾아와요. 내 현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너무너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등감 속에서 그냥 호적거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결론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있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분명한 딱 결론이 있어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씨보다 이 겨자씨가 작지만, 그렇죠?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지죠? 풀보다 커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가다가 햇빛을 피해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론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이 겨자씨에 대한 전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32절 말씀이 딱 결론 지어서 말씀을 하세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위에서 말한 그 세네 가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 현실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그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진 지금 이 현실, 이 문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는다. 반드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돼요? 자란 후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이 자란 후에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반드시 겨자씨는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대전제예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있어요. 혈기 많은 내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내가 있어요. 내 현실이 있고요.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과 살아요. 야,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내 자식, 내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라가는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요, 문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이 속에서 우리가 힘이 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 주체가 못 되고 그걸 감당할 만한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의 한계를 너무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쑥쑥 되면 좋겠는데 이게 되지 않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나를 너무 힘겹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항상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살아야 할 만큼 나도 별로인 인간인 것 같고 그도 별로인 인간인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니에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지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나의 삶에, 그의 삶에 우리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사람도 있나 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들었다고 하는 그 의사의 처방과 그 약국의 약이, 나에게는 그 의사의 처방과 그 약국의 약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복불복인가 보다. 복음도 큐티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나에게는 안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넘어짐과 자빠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와 그와 이 현실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먼지 같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천국에서 핵심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는 그냥 믿음이라는 게 너무 또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될 것에 대한 믿음.
이 손에 후 불면 날아가 버릴 듯한 내 인생, 내 존재가 나무가 될 거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내가 버거운 내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내 믿음의 그늘과 인생의 그늘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쉬어가고 위로받고 격려받아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게 될 거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 겨자씨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이것이 이 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이기기 전에요 먼저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건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생각의 전쟁을 이겨야 해요. 마음의 전쟁터에서 마음의 전쟁을 먼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삶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전쟁터에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정법이에요. if 구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그 혈기가 믿음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과 강함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코에 딱 그 뿌리를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다.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믿음은 시선이라고요. 믿음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계획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까지 보내시고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나도 그냥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죠? 그 시선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시선이라고요. 나를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와 이 현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나, 나를 왜 선택했어요? 사랑하시니까.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왜 선택했죠? 사랑하셔서.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으니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도 보이고 그도 보여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또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힘이 드는 이유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힘든 이유도, 그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힘든 이유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는 나보다 옳다도록 하려니 이게 죽을 맛 아니겠어요? 예, 죽을 맛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은혜를 위한, 믿음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금방 너무 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금방 이게 쏙 잘 들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먼지가 나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는 삶, 은혜로 나로 채우는 간절한 시간과 공간이 확실히 구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제부터 이제 방송 깔고 8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시에는 1시간만 온전히 기도만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채우며, 예, 그래야 여러분 이 잘한 후에는 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서 있는 내가 잘하게 하실 때까지, 그죠? 잘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나무의 감이 아니고, 믿음은 심는 것이고 또한 가꾸는 것이고 또한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이제 가루 서말이 나오죠. 이 가루 서말은 내 현실이고 내 자신이고 내 상처고 내 성품과 기질이고, 그렇죠? 내 삶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누룩은 천국에 대한 이런 서말 같은 그런 현실이고 나지만 거기에 누룩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부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말은 누룩이 하는 거는 뭐죠?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변화. 예, 변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믿음이 이 변화되어서 가는 나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이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36절로 가보시면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나에게는 어떤 가라지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적용 질문 던져서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가? 또는 나는 자꾸 어떤 가라지를 심는가? 이런 좀 묵상 질문을 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묵상 간증은 박소연이라고 하는 분의 묵상 간증인데, 이분이 생각한 가라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면 불행하니 능력을 키워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가라지였다는 거죠. 왜 이런 가라지를 갖게 됐냐면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에 외도에 그렇게 폭력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죠. 야, 결혼 이거 야, 나는 내 살 길 내가 찾아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 정말 1초 단위를 쪼개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냥 병이 찾아와서 3년 만에 귀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 의도대로. 그게 가라지니까.
그냥 그 계산서를 받아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유부남하고 또 바람이 나고 이런 불륜들을 통해서 또 인생이 망가지고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이것도 이분의 가라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가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가라지가 있는지 여러분,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말씀이 없는 가라지들로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힘들겠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라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놨는지를 살펴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작업들,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적용들이 아닐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잘못된 가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목회적인 성공, 그거 하나로 정말 제 건강을 다 망치고, 그죠? 그냥 그거 하나에 집중했던 그런 악한 자였고, 가라지를 심는 자였던 세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의 가라지를 잘 살피고 보는 것들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에 대한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3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가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의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그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은 결국은 그 손익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해 가면서, 우리 서로 위로해 가면서, 우리 서로에게 죄 고백들을 해가면서 이 걸어가는 걸음에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시고 같이 모여 울고, 같이 모여 웃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먹어가며, 여러분 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변화이지만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 서로 격려받으면서 잘 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바람도 쐬고 그래가며 서로 격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나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숲이 되어져 있고, 새도 와서 깃들고 힘들고 외로운 울 수밖에 없는 영혼들도 우리의 그늘 밑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치 않는 걸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격려받으시고 또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놓으시고 내어드리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끝난 분들도 있고 오늘 끝나는 분들도 몇 분이나 되시네요. 그리고 박경수사님인데 또 간섭해 주셔서 잘 은혜의 때로 구원의 사건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2일 날 이번 주일에 있을 목자 컨퍼런스 위해서 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정말 은혜의 때가 되어지고 간섭하시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